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역사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 있게 하소서. 잘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종들을 함께 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스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연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전후 성도들 살펴보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고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들과 시간 내서 긴 대화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아울렛도 가고 물건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한 맛있는 명절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수많은 차량들이 고향으로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곁으로 이동할 겁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한 인원이 무려 4,022만 명이고 물론 다 고향 가지는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2만 명이고 일일 평균 차량 이동 대수는 531만 대가 움직였다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했지요. 그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명절만 되면 이동의 불편을 막 무릅쓰고 많은 돈까지 써면서 고향으로 가고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해 할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자신이 고향이고 그곳이 내 고향이고 그곳에서 피부치인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2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설날과 추석임에도 명절이 오기 전부터 기다려지죠. 괜히 명절이 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괜히 좋고 괜히 막 흥분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막 기다려지고 며칠 전부터 막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저 어릴 때는 이런 명절 돼야 옷을 어머니께 얻어 입으니까 그 명절 전에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댁에 가려면 새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그렇게 길이 막히고 힘든데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흔히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해도 또는 저처럼 도심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거나 부모를 따라서 이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한 지역에서 고향, 어떤 한 지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이 되면 왠지 없던 고향이 생긴 것 같고 없던 고향이 그리운 날, 그리워지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향을 오늘 본문 15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의 고향을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시대 사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고향 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기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은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이 땅의 고향 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고향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고향을 이 땅에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마도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고향으로 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소망을 둔 신자들의 참된 고향은 어느 곳인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이 있지요.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 1위가 바로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고향의 봄이라고 말합니다. 센스가 있어요. 세계적인 반주자.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최고. 우리에게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더 익숙하지요.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은 또 이래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강하죠. 그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가사말에도 나온 것처럼 그리워서입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으로 생각해서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모두들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고 살려고 하는 꿈을 갖지요. 그러나 그건 모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이 없기 때문이죠. 막상 오랜만에 옛날처럼 정이 넘치고 추억이 깃든 줄 알고 고향을 찾았는데 변해버린 모습에 실망만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향인 줄 알고 갔는데 아파트가 가득가득 차고 옛날 생각하고 갔는데 인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실망만 하고 돌아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고향은 안 변했는데, 고향의 풍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던 우리가 변합니다. 그렇게 즐거울 줄 알고 시골에 갔더니 화장실이 불편해요. 그렇게 갔더니 눈앞에 늘 넘쳤던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요. 뭘 사러 갈 데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도 안 돼. 답답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고향과 관련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모두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향에 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난 장소가 다 다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부산에서, 대구에서, 충청도에서, 혹은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에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다 태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각자 태어난 고향은 다른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들을 나타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자들이 두 가지의 삶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내가 떠나온 곳, 소위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났던 내 고향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천국을 말하고,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고, 입만 열면 목사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권사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입만 열면 이 정도면 아멘 할 텐데,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전도하고, 입만 열면 막 그냥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김 사장은 그렇게 말해? 어떻게 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나그네거든. 나는 외국인이거든.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거룩한 나그네요, 스스로가 순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잠시 거기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셨으라고 믿습니다. 해외여행 가보시면 어때요? 해외여행 중에 그것이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어쨌든 호텔에서 며칠 동안 잠시 머물죠. 호텔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잠시 머물 다음에 여행의 일정이 딱 끝나고 나면 호텔 체크아웃을 합니다. 호텔 체크아웃하고 나면 어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살지요. 그럼에도 오늘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자는 새로운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충청도 어디지요? 전라도 어디고 서울이나 부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고향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고향에 대한 바른 생각. 내가 명절에, 내가 설날에, 추석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영원한 내 고향 하늘나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고향은 아무리 포근하고 아무리 그리워도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과거만 있죠. 과거만 있습니다. 추억만 있고 결국 죽음으로 거기 묻혀 끝나는 곳이 고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을 가면 저희 외갓집은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조치원입니다. 외갓집만 충청도고 외갓 친청도에서 조금 살았어요. 외갓집이 중천도인데 조치원인데 외갓집을 가면 우리 할아버지의 사진이 거기 벽에, 시골집 가면 벽에 이상하게 이렇게 쫙 게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약간 그것도 기울여 놔가지고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기울여서 쭉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제가 본 적도 없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고조까지 막 사진에 그림에 쫙 붙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있던 사진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추억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시고 자라시고 결혼하시고 자녀들을 낳으시고 우리 형님들을 낳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조치원 선산에 묻히시더라고요. 고향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추억만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내고 묻히는 곳이 이 땅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하늘 고향, 우리가 가야 될 하늘 고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있지요. 거기에는 육신의 고향에서 느끼는 아쉬움, 공허, 슬픔, 눈물, 괴로움과 같은 추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가서 왜 싸워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거 마시면서 결국은 다툽니다. 싸웁니다. 명절 끝나면 이혼하는 가정도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슬픔이 있거든요. 공허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벅찬 감격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있지요. 눈부신 영광만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길어봐야 물론 어떤 이들은 매우 짧게 살다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90년, 80년을 삽니다. 그래도 100년을 넘지 못하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땅에 1000년, 만년 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다 갈 사람이구나,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갈 나그네구나, 외국인이구나 라고 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잘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문자로 부고 소식을 받습니다.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가면 나도 죽겠구나,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저기에 액자에 띠 안 두를 거라고 생각해요. 띠 두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띠가 두렀을 때 안 두를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근데 거기에 활자국 그 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고향이 바뀐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인생을 사는데 표대가 됩니다.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이 인생을 사는 기준, 표대가 되고, 하늘에서 얻을 면류관이 내 삶의 목표가 된 인생을 살던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24평 아파트 사니까 다음 목표는 36평 아파트다, 그 다음에는 54평 아파트다, 이렇게 아파트 넓히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남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과 하늘에서 얻을 면류관이 삶의 목표가 된 인생으로 바뀐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 나온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근원지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면, 내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고향은 내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땅의 한 지점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그 땅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이 더 많아서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나의 살던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리운 내 고향, 언젠가는 그곳에 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한 곳이 아니라 저 천국을 자신의 본향, 고향으로 고백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가 막혀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싶은 고향이 이 땅의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온 과거에 살았던 한 시점이나 과거의 한 장소를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에 내가 갈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 천국을 고향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가기를 열망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신자는 바로 천국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향을 열망하듯 천국을 열망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여러 족장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홍길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홍길동 집사님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야 홍길동, 야 홍집사야,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나 안다고 좀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서 뭐 어디 가서 나를 안다고 그러니, 이 땅에서만의 고향만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 집사라고 하지 마라,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마라, 권사 장로라고 하지 마라,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전영폰 집사님이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마귀에게, 사단에게, 야 저기 가봐라, 장현지구 가봐라, 거기에 윤영원이 있다, 거기에 전영풍이 있다, 근데 그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한다, 나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천국을 내가 갈 고향으로 사모하고 고대하고 살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 야곱 여러 족장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임을,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온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이죠.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대상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 84%, 10명 중에 8분 정도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있는 것 같아, 천국이 지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동경해 왔죠. 지금도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도 아닌 주인공들이 막 드라마 나옵니다. 막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900년을 막 산다고 그러고. 그 유명한 드라마 안 보셨어요? 공이 나오는 거?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애들이 막 500, 900년씩 살고, 막 요즘 드라마 보세요. 막 전생에서 살았다가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고, 뭐 김수현이 조선시대부터 살았더라고, 500년을 살았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런 드라마들이, 영화들이 넘쳐납니다. 중국 진시 황제가 동남 동료 500명을 보내서 죽지 않는 불사역을 구해오라라고 한 사건 너무나 잘 알지요. 진시 왕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동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실 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요. 여러분, 물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와 오리를 부화시키죠. 여러분, 그 달걀과 오리알을 뭐라고 그래요? 오리알은 오리알이라고 그래요? 달걀은 달걀이라고 그러고 오리알은 오리알인데 그 알들을 가져다가 집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나오고 오리 새끼가 나오죠. 억양이 이상한데? 왜 우리는 오리 새끼라고 그러지? 병아리가 나오고 오리 새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와 오리를 가져다가 그 시냇가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병아리는요, 시냇가 절절절절 깨끗한 물이 흘러도 쳐다도 안 보여요. 관심도 없는데 이놈의 새끼 오리는 물을 보면 글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물로 막 뛰어들어가요. 오리 몰라요? 몰라. 헤엄치는 법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오리에게 앉아봐라, 병아리야, 오리 앉아봐. 물이 있지. 물은 들어가면 발을 막 해야 돼. 그러면 막 뜨고 갈 거야.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 새끼 오리는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물에서 발길질하고 수영을 합니다. 왜요? 오리는 수영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능을 충족시킬 물이 있어서 물로 뛰어들어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오히려 마음 편하죠. 속 편하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고 힘들면 생명 끊으면 됩니다. 이 살다가 끊으면
끝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나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서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잘한 것에 대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잘한 것에 대하여 칭찬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늘나라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선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6절 중반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스카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스카이, 그냥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부터가 세상 고향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하늘에 있는 고향은 세상 고향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이 세상 곳과 다른 곳입니다.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경 다른 곳에는 비슷한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고 돈 모아서 입주한 그 아파트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이 없어요. 보여주고 싶어. 가족들이 막 놀러 오라고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교통이 안 좋아요. 채광이 안 좋아요. 은행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천국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천국 갔더니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천국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이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찬양 소리, 기쁨의 웃음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해가는 이 땅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그러니 추석 명절날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만나여 볼 고향이 있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복된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다 갈 분들입니다. 한 분도 이 땅에 남아있거나 지옥 갈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거기서 저와 함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집 한 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땅 한 평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에서 문화생활을 막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질을 주는 화려한 문화생활,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따르는,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는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문, 가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돌아가려고 했다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면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하늘나라를, 천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나온 바 본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의 삶, 예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재밌게 살던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육신의 고향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은 분들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천국 사모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가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란다.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란다. 뭐 집 사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 육신아 편안히 쉬자. 나 그렇게 살란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천국을 사모하고 사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목표죠. 여러분 왜 죄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죄를 집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러는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부활을 믿지 않아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 후에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어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손해보고 살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살잖아요. 참고 산다고요. 예수 아니면 만날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오셨어요, 집사님? 이러고 산다고요. 예수 아니면 진짜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 자식보다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한다고요. 고3인 우리 아들보다 예광이 예찬이를 놓고 더 기도한다고 제가 누가 내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내려갔나? 지금 기숙사 갔나? 지금 수업 학기 중인데 엄마 아빠 말 듣고 또 이렇게 학교 올라와서 주중에 올라와서 또 추석이라 올라왔나? 그건 아니죠. 주일날 올라와서 또 예배 함께하는 자녀들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며 방랑 아닌 방랑의 삶을 살고 나그네 아닌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결국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지요. 천국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오셨네요. 집사님도 오셨네요. 장로님 오셨네요. 박 장로님 어디 갔지? 찾아보세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제일 크게 오셨어요. 20년 전에 가셨는데 30년 전에 가셨는데 장로님 어디 계시지? 조용히 안 오신 것 같아. 이러지 않고 최창석 집사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저기 계시잖아.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그곳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세상을 연연하고 살았지? 미련한 자신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요,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어찌 보면 식은 신앙입니다. 뜨겁지 않은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막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늘의 일이 막 내 마음에 그려져야 되고 구름만 하나 떠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내 주님이 막 오시는지 저 끝에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죠.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부산인데요. 이거 전라도인가? 부산이에요. 이것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부산이라
충천도 하겠습니다. 부산이에요, 조치원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거 포기하고 살지요. 꿈을 포기하고 많은 거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롭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소망해 보세요. 나이는 70이 다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이어서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한 번 아프면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아프셔요. 그런데 속사람이 막 날로 새로워서 주일날 제일 빨리 오시는 분이 우리 소망회원들이에요. 아, 최고 멋집니다. 제일 빨리 오십니다. 예.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죠. 아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나 주님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나 천국 간다. 아, 몇 년 있으면 반응이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은 인생 환경, 극심한 환경에서 포기하며 살지만 우리는 극심한 환경 앞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귀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돌아가야 될 사람, 어디로 돌아갈 사람들?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나만 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귀향을 돕는 사람들, 그게 신자입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 같이 갑시다. 집사님, 성도님 같이 갑시다. 그분들의 귀향 또한 돕는 분들.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나그네의 힘을 인식하시면서 날마다 하늘나라 사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영국에 토마스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19세기 영국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대단히 건강이 약하셨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회 전도자였고 목회자였는데, 그런데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전도에 힘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오래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테일러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테일러 목사님이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서 그의 방문을 열어보니까 테일러 목사님이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이 테일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총 3절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모두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1절은 이렇게 하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절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테일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밤에 이 찬양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7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차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 구하매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러한 본향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 마음껏 누리시고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훗날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승리하시며 추석 연휴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지만 결국은 돌아갈